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동독에 한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이프찌히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한 20여 명 정도가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명이 쉬지 않고 기도를 시작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고 믿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7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를 했는데 1982년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1989년이 되었을 때 7년이 지났죠. 그동안에 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0명으로 시작한 이 기도운동이 어느 날 1000명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 기도할 수가 없어서 교회 앞마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행진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10,000명이 모였고 그 다음 주에는 2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는 12만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독 정부도 이 일을 계속 타답할 수만은 없고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독 수상은 두려워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망명한 지 3주 후인 11월 9일 기도회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독일 통일이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족한 듯해도 물러서지 말고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연화 모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땅이 흔들리고 병이 낫기도 합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말 생각해 볼 것 하나가 있는데 진정한 기도의 역사는 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거나 오지 않거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도의 능력입니다. 1분을 기도하는 사람이 10분을 기도하게 되고 10분을 기도하는 사람이 1시간을 기도하게 되고 이게 정말 놀라운 기도의 역사입니다. 주승대사였던 김하중 장로님께서 중보 기도할 사람의 명단을 적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몇 명으로 시작한 그 기도가 300명이 넘는 기도의 사람 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작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3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을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일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결혼하기 전에는 가정의 달이 되었을 때 자녀 교육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결혼하고 애를 놓고 길러가다가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녀 양육을 위한 또 하나의 의견 이 정도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0대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 주제로 설교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내 자녀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전도사님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렇게 해보려고 애써도 잘 안 되더니 오히려 아이들이 줄어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니까 자기가 그렇게 애쓸 때보다 더 잘 되더라.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주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 힘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죠.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1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또 피곤함, 분주함, 불편한 마음들이 기도하는 것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조차도 주님을 의지해서 해야 하고 기도하는 것도 주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는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기도하도록 돕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회 또는 기도 집회 이런 걸 할 때 그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집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를 또 합니다. 여러분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기도회를 위한 준비 기도가 있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 기도조차도 성령님이 힘 주셔야 기도할 수 있기에 먼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1시간씩 이 모리아산 기도회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1시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힘 주시면 1시간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기쁨이 되고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나 하는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기도에서 주께서 힘 주셔서 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주인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기도할 때 내 원함, 내 욕심 다 내려놓았는가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야고보서 4장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 욕심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동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자랑, 내 성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참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나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자매가 늘 좋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이 너 너무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 딸이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위를 주십시오. 말만 바꾸었지 똑같은 거죠. 왜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꼭 응답해 주셔야 할 이유를 찾으실 수 있을까요?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기도에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한 뻔뻔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기도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 붙들고 기도하면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받았던 칭찬, 가장 큰 칭찬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신앙의 최고 경지가 무엇이냐면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게도 기쁨이고 주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내게 슬픔이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고 이게 최고의 경지입니다. 주님은 슬퍼 눈물 흘리는데 나는 전혀 눈물 흘리지 않고 메말라 있다면 그건 올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연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다면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도가 또한 달라지겠습니까? 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당장은 잘 이해되어질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시키실까? 내가 뜻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가 있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님이 왜 이러실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 보게 됩니다. 요르단에서 난민 사역을 하셨던 한 네덜란드 출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성실하게 난민들을 잘 돌보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정부 당국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막 사역이 넓어지고 있고 이렇게 난민들의 마음이 열릴 단계에 와 있는데 추방을 당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 선교사님도 답답했고 주변 선교사님들도 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세계 정세가 바뀌더니 유럽으로 엄청난 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 난민들을 향하여 사역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난민들을 돌볼 인재가 없었습니다. 그때 추방당해서 네덜란드로 돌아왔던 이 선교사님을 본국에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요르단에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난민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주의 인도하심이 최선입니다. 주님의 뜻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주의 뜻대로 기도해달라고 구하고 그런 자세로 기도해 가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할까? 두려워할 거, 이상해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있나 보구나.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1시간 기도 또 모리아산 기도할 때 내년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모릅니다.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 것 성실하게 또 순종함으로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 이루어 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역사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힘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오직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셔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열방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 보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2022년도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